시간에 9월의 첫날이자 첫 주일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난번 말씀과 본문은 똑같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봉독한 후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1절 이하 7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화면을 봐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좀 하시오.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첫날이고 첫 주일인데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실까?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시다. 이렇게 말하세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주일 하루만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행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시길 바랍니다. 아멘. 벌써 얼굴들이 살아나네. 얼마나 좋아요. 1절에 보면 이제 애굽을 향해 가기 위해서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부엘세바의 희생제사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야곱이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예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예배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로 예배는 뭐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게 있어야 된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먼저 고백되어져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는 두 번째로 예배는 전체불탈.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여기 맡겼으니까 여기 온 거예요. 맡길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는 여기 이 자리에만 말씀을 듣는 걸로 끝나지 않고 순종의 결단이 있어요. 그 예배가 그 말씀이 깨달음이 어디로? 삶으로 순종의 발걸음으로 삶으로 이어지게 될 때 거기가 바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배를 이것이 예배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오늘 함께 모여서 오늘 예배의 축복에 대해서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냐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예배자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이걸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뭔 복이요? 뭐라도 좀 줘야지. 자녀들도 잘 되게 하든지 농사가 좀 잘 되게 하든지 그죠? 그럼 뭐 눈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복인데 아니 나의 이름 불러준 건 뭔 복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요 깨닫게 되면 진짜 복은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영적인 즐거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인격 그 자체에 있고 존재 그 자체에 있어요. 그것이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나와 나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것만큼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 어디에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 1절에 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 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오늘 시간에도 상이야 상이야, 여러분의 이름, 저의 이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이 이르되 네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야곱아 야곱아 하시며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다 보고 계시고 이름도 알고 형편도 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그 어떤 것보다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오늘 그 찬송도 있잖아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빠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여러분 지치고 낙심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등을 돌리고 그래서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고독 속에 있어도 우리의 이름, 나의 이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거예요. 볕들을 향해 힘있게 달려갈 능력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는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의 능력이요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요 거칠고 악한 소리, 무례한 소리를 날마다 듣고 삽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니까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까? 때로는 가장 가까운 가족들 사이에도, 그죠? 그 속에서도 상처받는 말을 주고받으며 아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때론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을 만나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내 입술에서 쟤는 끝났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한순간의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절망 속에 새로운 소망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그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세상 가운데로 담대히 나가는 역사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나의 이름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지가 너무너무 오래돼가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되 저 아버지의 나라에 이기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어려운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일이 어떻게 어렵고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저와 여러분은 주의 음성을 들으며 여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오. 같이 할까요?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가장 큰 예배의 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의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인도하여 주셔요. 이게 예배의 축복입니다. 3절 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오늘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예배의 두 번째 축복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은 두려웠어요. 130세의 그 노년의 나이에 정든 고향을 떠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땅으로 가는 건 결코 여러분 생각해보면 입장 바꿔 생각해보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70명의 가족이 애굽 땅에 함께 내려가서 거기 낯선 땅에서 정말 그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하는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그런 야곱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히 떠나는 게 아니에요. 당분간 애굽에서 살겠지만 야곱의 자손은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의 약속과 자손에 대한 약속은 애굽에 가서서 변함없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약속의 멈춤이 아니라 변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도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바로 여러분 예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종을 통해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때때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멈춰버린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막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변경된 것처럼 보여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약속과 이거 정반대로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내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야곱처럼 두렵습니다. 그럴 때 모든 그 두려움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제 이 말씀이 들려요? 언제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들리는 거예요. 아멘. 예배 시간에는 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내가 말씀을 지키면 말씀이 나를 나를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나를 말씀이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혼자서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을 통해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는 거예요. 때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려줘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배의 축복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건성으로 그냥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로 잘 드리면 어느 길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길이 자기 생각인지가 분별하게 돼요. 분별력이 생기게 돼요.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더 이상 갈등하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방황이 끝나게 돼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마귀의 거짓을 깨닫게 돼요. 마귀의 각본이 그냥 다 보이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아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방황하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축복입니다. 9월의 첫날 첫 주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되어야 될 건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회복되어야 할 거 있겠지만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이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이 성전을 그냥 마당만 받고 끝나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을 이제는 이 가을을 열어가는 이 9월의 첫날에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을 통해 인생의 모든 방황이 끝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평안의 길, 승리의 길, 무엇보다도 이 가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맺기 원하는 열매, 생명의 열매,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배의 축복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예배의 축복을 받았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의 축복을 눌러줘야 돼요. 아멘. 이 예배의 축복이 나로 끝나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가장 예배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선순환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1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러분 왜 야곱은 다른 곳이 아닌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렸을까요? 바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거기 아버지 하나님 브엘세바에 거할 때 일어난 역사입니다. 브엘세바는 예배의 땅이고 브엘세바는 가장 귀한 순종으로 예배하는 땅이었다. 아브라함의 아들 야곱의 아버지 이삭도 어땠습니까? 창세기 26장 23절이야 25절을 보면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아. 아브라함도 이삭도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 기근으로 이삭은 두려웠지만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블레셋 그 땅에 머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의 시기로 그랄 땅에서 쫓겨나요. 그때 이삭은 브엘세바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삭이 처음으로 예배의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브엘세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브엘세바는 예배의 땅입니다. 브엘세바는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땅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이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에게 이렇게 브엘세바의 그 예배의 축복을 물려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자자손손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물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예배의 축복을 물려받은 야곱은 아브라함처럼 순종의 결단으로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삭에게 예배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이삭처럼 두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브엘세바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예배를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할아버지 되신 여러분, 할머니 되신 여러분, 아버지 되신 여러분, 어머니 되신 여러분, 사랑하는 손자들에게, 사랑하는 아들에게, 손자들에게 이 예배의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영적인 관계 안에 있는 그것만 잘해주면 돼요. 아멘.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물려줘야 할 재산도 없겠지만은 많이 있어요. 어떤 것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의 축복을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예배를 안 드릴까 가슴 아파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오늘 여기 될 9월의 첫날 이 첫 주일이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가 먼저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하게 그 예배의 축복을 따라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이 자리 여기 예배하는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기도하면서 잘 보여주게 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도 그러한 예배자로 잘 예배의 축복을 받는 예배자로 세워서 그 다음 또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 예배의 복을 받아 누리는 자녀들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말합시다. 서로에게 한번 손을 잡고 헤어지기 전에 꼭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여 예배의 축복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다시 한번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여 예배의 축복을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물려줍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늘 이렇게 습관적으로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정말 마당만 받고 가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9월의 첫날 첫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참으로 이제는 예배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름 불러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아버지 하나님 그 친밀한 영적인 교제 안에 있는 즐거움, 그 복이 가장 큰 예배의 복임을 이제는 알고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예배의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여기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어서 이제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이 예배의 축복을 다 물려주게 하셔서 또 대대로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 예배의 복을 함께 누리게 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이웃교회 가정들 속에 우리 이웃교회가 믿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이웃과 성망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